오늘은 원복음과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점진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나갈 계획입니다. 구속사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구속사로 복음으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모든 프로그램과 역량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첫 번째 의미로서 원복음과 그리고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구원을 위해 죄악을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죄악들을 던져버리시고 그 바다를 덮어버리셨죠. 우리의 죄악을 거기에 묻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제 죄에서 떠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으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그 구원의 노래,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동풍을 불어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진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를 공짜로 마음껏 부려도 되는 노비로 취급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젊은이가 사라지자 더 이상 공짜 일꾼을 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한다라는 헛된 말로 표현하고 있다. 어떠십니까? 소위 열정페이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저게 목사가 하는 말이 맞나? 하는 생각, 세속적인 논리, 육신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그이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따내는 진단하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등지는 것은 젊은 세대의 불신앙과 세속성 때문이 아니다. 교회의 비상식, 몰상식이 훨씬 더 큰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접할 때 문제가 뭐냐면 단박에 부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어봄직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견 속에 감추인 속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첫째, 이것은 사단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전술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회색지대, 단칼에 잘라내기에 애매한 내용으로 애매한 지점에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서는 겁니다. 뭔가 한 번은 들어봄직하지, 일리도 있는 말이지, 이러한 지점에 교묘하게 자리를 파고들어서 어떤 하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인 양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올바른 의견은 혐오적이다, 억압적이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내쫓아버리는 방식이 바로 마귀의 방식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의견의 뿌리가 뭡니까? 이런 주장의 뿌리에 성경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견들은 성경에서 출발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장한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교회를 진단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철학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물론, 물질주의적 사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사고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하거나 성화가 덜 된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큰 거부감 없이 흡수하게끔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들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전포고에 방불한 선언을 해버리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뭐 어쨌든 오늘 이걸 뭐 집중적으로 따지고 드는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본질이 아닌 외피, 겉의 내용만 훑고 끝나는 매우 비본질적인 주장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본질,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인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기복주의, 심리학, 사상, 철학, 어떤 사회주의 담론, 교회 안에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로써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인데 구원의 복음에 무지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복음에 입각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의 근거로 하여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근원적이면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내용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이 내용을 그저 장식품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장식품처럼 액세서리처럼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작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복 받을 거냐, 네가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누리게 하면서 호사를 누리게 될 거냐, 네가 어떻게 가정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냐, 네가 어떻게 남편이 주는 고통에서 기쁨을 얻을 거냐, 네가 왜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것이 선언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죄 용서에 대한 얘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건 칭의인데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누고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붙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고백,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교회들이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갈망하며 홍해의 사건 속에 감추인 복음에 대해서 증언했던 겁니다. 오늘은 복음 중에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알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원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원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며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나눠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써 영의 눈을 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과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 원복음과 복음과 구속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고 그런 눈과 판단 속에서 세상을 살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많아요. 나눠야 될 내용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원복음이 선언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복음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구속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됩니다. 그 능력은 수행 정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보시나 헌신이나 열성, 이런 육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현상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복음과 구속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 봅시다. 그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생명이란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만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인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사랑하고만 하시는 겁니다. 사람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기쁨의 동산 에덴을 창설하셨죠. 이 창설하셨다라는 게 특별한 것을 심어 넣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온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 넣으셨어요.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사실은 정말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복된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럼 사랑의 언약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이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금지한다 또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우리가 육신적인 판단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요, 불편하고 부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맺어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계약,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주종 관계를 나타내 보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 특별히 왕과 대리 통치자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한 이 금지 명령은요, 제한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라는 것을 구별 지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원히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걸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언약관계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요 상호 신뢰를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요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의 믿음은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내 백성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뭐 믿음이 무슨 특별한 권능이고 이상한 현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계약했고 언약했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결혼 관계임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 관계로서 나타나죠. 부부로서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담 하와 대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관계인 것처럼 결혼한 관계다, 즉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아담이 파기한 것처럼 언약을 파기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선악과 금지 명령은 단순히 하지마, 하면 안 돼 하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과 교회가 맺은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이 언약은 예레미야 32장 1장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신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내용이 뭐였다? 내가 너와 결혼한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했다라는 건 뭐죠?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 세상의 것 붙드는 건 간음인데, 그것은 나와 너의 맺은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사랑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 첫 언약은 결혼관계로 맺어진 관계다, 부부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법이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임을 확증해 보여주는 장치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에덴에서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사랑의 교제가 성경으로 보면 불과 2장 만에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자가 등장하죠. 대적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대적자가 누굽니까?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라고 하죠. 뱀.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그 뱀의 정체가 뭔지 알고 있죠. 그 뱀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 뱀의 정체는 사탄, 마귀였다라는 것을 계시록 20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뱀이 마귀다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배후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였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가장 그 느슨하고 가장 애매한 그 지점에 교묘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어떤 이격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자,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여서 이웃으로 하여금,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유도하는 자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본성이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마귀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요즘 말로 마귀가 마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가장 고도로 개선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 권세가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것은 사단 마귀는 그 유혹의 대상자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대상자의 마음에 가장 적합하게 말씀을 비틀어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게, 받아들이기에 적합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그렇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뭔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짓된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말씀으로 접근해 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보다 반응하기 훨씬 더 좋게 잘 가공된, 잘 포장된 그런 말씀으로 교묘한 지점부터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족을 붙인다면 에덴 동산에 그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하지 않습니까? 뱀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눈앞에 이렇게 친숙한 모습으로 어른어른 거리다가 어느 순간 내 옆에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의 친밀함이지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넉넉한 위로와 어떤 안도감과 안식을 주고는 한순간에 확 잡아채버리는 거죠. 그렇게 교묘한 지점으로 다가와서 그 마음에 거짓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과 함께 확실한 복음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복음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가장 매혹적인, 그러나 실상은 뒤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혹되어서, 뒤틀어진 거짓 말씀이죠. 그것에 현혹되어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의 젊은 사람들, 여기 그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열정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저게 사단 마귀의 역사지, 저게 무슨, 이렇게 이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먼저 동하죠. 먼저 마음이 동합니다. 맞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동기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나온 모교 신학대학원에 지금 신입생이 4명입니다. 4명. 이런 그 사회주의식, 유토피아식 독보리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그 세대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신앙으로 자랐다 하는데도 신학교 가면 우리 열정페이 당하는 거야,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지금 20대 전도사들, 신학교 간 사람들이죠. 그나마 신학교 간 사람들이 사역을 하지 않는데요. 사역을 안 한대요. 제가 첫 사례비가 4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 거기서 11조 뛰고
또 차비 뛰고 뭐 뛰고 하면은 한 3분의 1 토막 나가고 3분의 2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항상 제일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고 시키지 않는 거 하고, 그런데 그건 불의한 거라는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전도사에 해당하는 이 후보생들은 사역을 안 한대요. 그 시간에 그 노력이면 그 편의점 알바, 뭐 물류 상하차 알바 이런 알바를 하고 있대요. 사역할 시간에. 그 시간에 그 노력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런 사단 마귀의 어떤 그 앞서 말한 그런 목사라는 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지금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 될 사람이 그 시간에 만약에 열정페이라는 게 있다고 쳐도 그 시간에 설교 안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설교가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가 막 불같이 쏟아져 나오나요?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제가 비록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못 전하지만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오니 오늘 그 내게 맡겨진 이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버버거리면서 제가 처음 그 성인 예배 설교할 때 얼마나 떨었는지 여기 이쪽으로 고개를 못 들렸어. 약간 담이 와가지고, 긴장해서 담이 와가지고 이러고 설교했어요. 막. 근데 그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온전히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막상 강단상에 올라가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 과정을 겪으니까 그나마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에 현혹돼서 전도사식이나 된다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단 마귀는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여서 하나님과 이격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가장 듣기에 흠모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는 그 마귀의 그 간교한 혀에 그 현혹될 수 있다. 이걸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이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면 재앙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더하거나 항상 뺍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가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와서 받아들일 거다. 받을 거다. 이거 시편 말씀을 교묘하게 비튼 거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죠. 항상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린 그런 말씀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아주 매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죄는 눈으로 짓는 거거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도망쳐야 돼. 눈을 가려야 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마귀의 유혹에, 그 뱀의 유혹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목젖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과냐, 아니면 배냐, 아니면 뭐 독사과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열매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사과든 뭐 다른 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따먹었냐, 아니면 따먹지는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따먹게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따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이 내면 세계의 일인데, 하와가 열매를 이제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죠. 죄는요, 마귀의 역사는 옆에 사람을 끌어들여요. 항상 옆에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은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뱀의 유혹대로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뭘 보게 됐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참혹한 진짜 실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재리와 염려, 재물의 유혹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게 됐는데, 반대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은 멀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고요, 생명선이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끊는 것, 연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즉 죽음에 이르는 것,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요, 이 싸움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인데, 다음 주에 이제 소상히 살필 내용이지만 이 싸움 안에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이제 인간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서 규정해야 하는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악을 규정하는 존재가 된 것을 죄라고 해요. 선악을 스스로 규정하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즉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실체는 맹인이야. 너희는 영적 맹인이야.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지금 폭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너희가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본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실제 영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사실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 그게 너희의 실존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로서 뱀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던 영적인 눈이 멀어졌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25절에서는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최초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벗고 있으나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 육신적인 기준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베풀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알지 못하면서 뭔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게 되면서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죠. 자책하고.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 자책하면 그럼 불효하는 거야, 이 영적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효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거하게 되니까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인간이 내놓는 대응이 뭡니까? 뭐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내가 죽게 됐나 보다. 부끄럽고 두렵다.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대응이 뭡니까? 대응이 뭐예요?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비워지니까 본능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고 공백이 생기고 또 안에 그 빈 곳이 생긴 거예요. 지난 1월이죠. 벌써 6개월 전 일입니다. 지난 1월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집에 온전히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여행을 가서 할머니한테 여행을 가서 큰할머니한테 여행을 가게 돼서 집에 제가 이제 혼자 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모든 유부남들이 오매불만 꿈꾸는 판타지 아닙니까? 그 판타지가 제게 현실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 항상 잘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왜 이거 다 언제 올 건데 이런 얘기.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 있다 와라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죠. 저한테도 이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을 기쁘지만 안 기쁜 척하면서 서울역 이제 내려주는 거죠. 조심해서 잘 갔다 와. 엄마 잘 막 이렇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딱 내려주고 드디어 이제 문을 닫고 딱 출발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세다! 뭐 이렇게 만세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문을 닫고 돌아오는 그 순간 만세를 부르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드디어 이제 막 기뻐하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니 희한하게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허전함이었어요. 저희는 특히 차로 무조건 같이 이동하거든요. 차에서 틀면 일단 그 시간은 저의 주입식 교육이에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들어야 돼. 제가 좋아하는 뭐 찬양부터 시작해서 가요까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잘제잘 얘기하고 저희는 이 차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왁자지껄하던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허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약간 허해지는 기분. 그리고 그 상태로 2박 3일 동안 뭐 청소 조금 하고 하니까 지나갔어요. 안타깝게도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게 적응이 되는 거야. 이제 혼자의 시간을 첫째 날은 딱 보내고 와서 또 마누라 보란듯이 집안 청소를 내가 싹 해놔야 되겠다. 그냥 집안 청소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딱 했더니 하루가 다 갔어.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 뭐 제대로 성경 못 읽고. 하여튼 뭐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자 제3 전체에 채워져 있던 이 가족들이 빠져나가니까 단지 가족이 빠져나갔는데도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있던 그 자리가 비워지면 시원할 줄 알았으나 허전한 정도가 아니라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뭐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이것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안페이팅겐이라고 했어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계약이 취소된 사람이 맛보는 우울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허전함,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엉뚱한 시도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유한한 것,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막 가려도 햇빛 쬐고 막 많이 바람 쐬고 하면 말라 비틀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수고라는 게 세상의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부끄러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쟤보다는 나아야지, 이런 논리요. 남복이 부끄럽지 않은 직장은 가져야지, 남복이 부끄럽지 않은 집은 갖고 있어야지, 남복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명성을 가져야지, 남복이 부끄럽지 않은 재산 정도 보유해야지. 그래서 애쓰는 인생, 그게 무화과로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만든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결국은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로 입었다면, 스스로 엮어 입었다는 건, 입었다 하는 그 사실은 이게 인간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나간 인생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갈망, 끝없는 갈구,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의 그 근저는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이만한 집 샀는데 쟤는 화장실이 2개네? 난 하나인데. 예전에 많이 하던 얘기죠. 그래서 화장실 2개 했더니 쟤는 화장실에 비데가 있네? 그 비데를 놨더니 쟤는 주상복합이네? 이런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망각한 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준의 도덕이나 윤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수치를 가려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게, 이게 벌거벗은 자들이 엮어입은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이고 죄인들의 영적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행위는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의 결과고, 그 죄로 인한 벌거벗은 자들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불순종, 불신앙, 반역이라는 영적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중요합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간음하고 도망쳤는데, 반역을 저지르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요,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말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상태가 어떠하니? 너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니?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역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요, 사실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결과에 놓인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벗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러나 스스로 죄인의 상태임을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졌다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그러니까요,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한 자이지만 동시에 인류 최초로 죄를 고백한 자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아담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가.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를 회복해 주시는 방식을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구원의 복음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회복시켜 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했을 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그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그걸로는 가려지지 않아. 그걸로는 영원히 가려지지 않아. 가죽옷을 입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죽을 내어줄 짐승에 필요했다는 겁니다. 가죽을 내어줄 짐승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대신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떤 짐승이 대신 벗겨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대신 벗겨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가 지금 미리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성경에서 처음으로 대속의 죽음에 대한 말씀, 대속교리가 힌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얻게 된다 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죄인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의인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대속. 단 한 번 드려짐으로써 영원히 유효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겠다라는 걸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벌써 힌트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대속의 희생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흘린 피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릴 때, 그 언약궤 덮개 위에 그 피가 덮일 때 비로소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그 인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그 제사인데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을 때 죄가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가려진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인을 뒤집어 씌워 의인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첫 범죄의 현장, 그러나 동시에 첫 죄의 고백으로서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에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원복음과 구속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된 자를, 죄로 인해서 영적 맹인된 자를 다시 눈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눈뜨게 해주시고 벌거벗은 상태,
수치와 부끄러움, 그래서 두려움에 놓여 있는 상태,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대신 벌거벗겨진 그 상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벌 받을 자를 복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저주받은 자를 대신해 저주받음으로써 사랑하게 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 안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